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소개받은 최영글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왕십리에 있습니다. 홍익대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 홍익교회입니다. 홍익교회고요. 우리 대치동은 우리나라 교육 1번지 아닙니까? 예, 제일 교육열이 뜨거운 곳에 왔는데 다른 교회보다 조금 젊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밝으시고, 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그룹에 대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설교를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올해 소그룹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해로 삼겠다고 교회 표어를 정하고 온 교인들이 힘을 쏟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잘 정착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된 그런 대치동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 잘 되면요,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려면 소그룹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행복하게 살려면 소그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이번 올해 계획이 잘 추진되어서 건강하게 자리 잡고 온 성도가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저와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다르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또 동일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또 도전을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7년에 제가 선교에 있는 홍익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뭘 했냐면 IB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15년 동안 캠퍼스 담당 간사로 있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홍익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단임 목사를 위한 교회, 성도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고생만 하고 교회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행복하도록 목회하라 하셨고, 세 번째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워낙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또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행복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고, 또 믿음이 성장할 때 행복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할 때 행복하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을 때 행복하고, 그렇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때 행복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했고요. 또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또 성도들이 행복하려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전통적인 구역 예배 체제를 새로운 철학을 가진 소그룹 체제로 체제 전환을 했고요.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방이라고 이름 바꾸었습니다. 사랑방 모임이라고 하고, 구역장 대신에 사랑방 지기, 또 지역장은 마을 지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에 대략 한 750명에서 800명 정도 참석하고 있고요. 장년들만 참석하고 있고, 소그룹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700명이 넘습니다. 거의 새가족이나 아웃사이더 외에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매주 소그룹 셀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제가 소그룹 하는 이유는 교회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행복할까 고민 끝에 소그룹을 했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행복해합니다. 행복해하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소그룹에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술 안 먹고도 속 얘기 다 하는 곳이 있네요. 깜짝 놀라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한지 벌써 한 17년, 18년 됐습니다. 서로 운영한 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기도도 안 했네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늦었지만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또 주님께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대치동 교회에서 소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소그룹에 대한 도전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치동 교회를 향한, 온 성도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그룹이란 뭐냐면요, 소그룹의 개념을 먼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올 때 시간을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설교를 한 20분, 길게 하면 30분 하거든요. 하는데 소그룹에 대해 특강을 하려면 20분, 30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최소한 1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저를 초청하려면 1시간 시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허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허락 받은 겁니다. 네. 자, 소그룹은요, 3명에서 12명이 모이는 것을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소그룹 모임. 사람이 1대1 모일 때는 1대1 모임의 역학이 있고요. 3명에서 12명 소그룹이 모일 때는 또 소그룹이 모이는 역학이 있어요. 또 12명 이상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또 많이 모일 때에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예, 다 역학 관계가 다릅니다. 그 중에 어떤 단체는, 어떤 교회는 1대1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1대1 성경 공부, 1대1 기도 모임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소그룹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중그룹으로 하는 데가 있고, 대그룹으로 모이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소그룹이죠. 3명에서 12명이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정규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모인다거나 생각날 때 모인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소그룹이 제대로 소그룹다워지려면 소그룹 안에 고유한 역학이 있는데 그게 소그룹 역학이 살아나려면 매주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죠? 예, 반상회는 진리가 없잖아요. 그죠? 동창회는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와 사랑이 있는 모임이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다양합니다. 구역도 하나의 소그룹이죠. 그죠? 예, 옛날에 한 80년,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큰 힘을 얻었던 구역 모임도 소그룹이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목장 모임, 목장, 셀 모임, 또 모듬, 다락방, 예, 이건 다 소그룹의 이름이죠. 각 교회마다 자기들의 철학이 담긴 이름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름이 새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철학,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소그룹을 한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구역 모임에서 사랑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소그룹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1년 동안 소그룹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까요? 소그룹의 7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돈 문제가 아니고, 또 학벌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함이 찾아오고, 별것도 아닌데 막 화가 맨날 폭발하고, 그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편안하게 따뜻하게 대해줄 사람한테 내가 막 짜증을 내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막 몰려오고, 예.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가나 보나 그들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고 행복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마음에 아픔이 많아서 그래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거절당했던 상처, 또 깨어진 상처, 이런 마음의 그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요, 나누기만 해도 많이 치유가 돼요. 나누기만 해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제일 처음 많이 집중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상담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래가지고 제발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와가지고요, 혼자 이야기해요. 혼자 막 웃다가 울다가 옛날 얘기 갔다가 현재 얘기 갔다가 또 옛날 갔다가, 전 2시간 동안 너무 지루하고 졸리고 잠이 오는데 그분은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2시간 딱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 속이 시원해졌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갈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뭐 했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그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만 내도 괜찮아요. 예, 끄집어만 내도 괜찮아요. 어느 군사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들 자랄 때는 속 얘기를 못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속 얘기 못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속 얘기 못하고, 이제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속 얘기 못해요. 이런 얘기합니다. 예, 그 속 얘기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요. 끄집어 내기만 하면. 여러분이 옛날에 압력솥 있었잖아요. 압력솥. 요즘은 쿠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압력솥이 있었어요. 연탄 불 위에 올려놓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부유한 분들이라 그런 거 없었나요? 예. 그죠? 연탄 불 위에 올려놓는 초기, 아주 초기 버전의 압력솥. 그죠? 그걸 불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막 열을 가해가지고 압력솥 안에 압력이 꽉 차게 되겠죠. 그죠? 가끔 뉴스에 압력솥이 폭발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죠? 폭발했다. 그럼 폭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꼭지를 착 열면 칙 하고 가스가 나오고 나면 압력이 사라지게 되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속에 막 골마 터져서 막 이런 사람들은요, 그걸 쏟아내기만 하면 시원해져요.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가. 예.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똑같구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치료가 일어나요. 저분도 그랬구나. 저분도 그랬네. 자기 인생이 다 그런 거구나. 나는 좀 덜하네. 예.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가 울 때 눈물 닦아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게 위로가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예. 그런 것은 예배 때는 못해요. 그죠? 예배 때는 자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너무 제가 어려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 때는 그런 얘기 못해요. 그죠? 예배 때는 목사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배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속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뭐 얘기 들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여야 돼요? 소그룹으로 모여야만 내 속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아픈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남편 바람핀 얘기 할 수 있고, 자녀들 속 뒤집어 놓는 얘기 할 수 있고, 시어머니 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소그룹으로 모여야만 가능합니다. 저희 한 집사님이 새 가족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셨대요. 이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맨날 술 취하고 주폭이라 그러죠. 폭력, 술 먹고 폭력을 행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집어면 때리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주먹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둘 중에 선택이었어요. 이분이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세상에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좀 참지 이혼했냐. 그리고 친구들도 야 어떻게 혼자 살냐고 이혼했냐.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회사 다니는 동료가 어느 날 오더니만은 언니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교회와 사랑방에 한번 오세요. 그랬어요. 사랑방은 별거냐니까 계속 한번 오라 그러니까 그래 죽기 전에 내가 소원 한번 들어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사랑방에 오게 된 겁니다. 와가지고 이분이 오자마자 첫날부터 터졌어요. 막 남편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막 쏟아부고 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혼하고 나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사랑방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어요. 예,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치유하면서 마음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소그룹은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수술실입니다. 이것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만 가능해요. 네. 두 번째, 소그룹은요 소속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여러분 다 앉으신 거 보니까 다 보니까 멀리 앉으셨어요. 그지? 멀리 갔더니 아니고 멀리 좀 갔어요. 보니까 다 가까이 앉은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가까이 앉은 분은 부부신 것 같아요. 부부 그죠? 다 멀리 앉으세요. 아마 여러분 다들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아요. 예. 새 가족이 교회 오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늘 고민이 그거예요. 새 가족을 데리고는 왔는데 이 사람들이 금방 나가버리니까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간다, 그 말이 있어요. 네, 앞으로는 남는 장사, 뒤로는 손해보는 장사라 그래요. 왜? 새 가족 왔다가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뒷문을 막아서느냐, 교인들을 정착시키는, 이게 목사님들의 큰 숙제예요. 그 답이 뭐냐면요, 제일 유력한 좋은 답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새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3명이 되면 그 교회에 정착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새 가족이 왔는데 다들 관심 없잖아요. 관심 없는데, 근데 누군가가 아유, 누구 성도님 오셨어요? 지난주에 안 보이셨네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3명이 되면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게 아는 사람이 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정착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만약에 처음부터 소그룹에 들어가면,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소그룹 식구들이 금방 다 알잖아요, 그죠? 알고 주일마다 인사하고 불러주니까 새 가족이 정착하는데 소그룹이 제일 좋은 거예요. 소그룹이 안정되어 있으면요, 새 가족이 정착이 잘 돼요. 거의 정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름 불러주고 서로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내가 한번 주일 안 나갔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소그룹 식구들은 아는 거예요. 알아서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집에 찾아오고, 그렇죠? 이 가족이 되죠, 가족이. 소그룹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아,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소그룹에 정착했을 때, 그때는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만큼 소그룹 정착이 중요하죠. 네. 세 번째는요, 소그룹은요, 영적 성장을 위한 텃밭이에요. 영적 성장을 위한 텃밭이에요.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설교를, 목사님 빼고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설교 준비하다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성장할 것이다, 은혜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축도하고 축도할 때 눈 감았다가 뜨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 들었나? 기억도 안 나요. 그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자란다. 목사님들은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막 쏟아 주으면은 이게 사람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나가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자라느냐? 눈으로 보고 자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 오기까지 오늘 수입에 나올 정도고, 사랑바 소그룹 리더 헌신예배 올 정도면 대부분 교회에서 헌신된 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대부분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집 군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지. 맞아, 박 집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보고 배웠고, 그죠? 헌금세하는 누구로부터 배웠고, 내가 보고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은 눈으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배워요. 말로 안 배우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우리가 배워요. 나도 아내한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아이들한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 나도 부모님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직장생활 저렇게 해야 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근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눠야만 그 사람의 생활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알게 되어서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야만 서로에게 깊은 인격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혹시 대치동교회 천사 있습니까? 나는 원래 솔직히 말하면 천사입니다, 이런 분 있어요? 없죠. 천사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미성숙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장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9가지를 못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한 가지,
그게 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저게 참 훌륭하다. 아, 저분은 이게 참 훌륭하네.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항상 좋은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에 가면, 여러분 이제 소그룹 시작했습니까? 모였습니까? 아직 안 모였죠? 앞으로 모임에 가면 제가 예언합니다. 틀림없이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왔나?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인간이라고 하죠. 아이고, 저 인간 또 왔네. 그런 말 안 씁니까? 왕신디에서만 쓰나? 예, 인간이라고 그래, 인간. 아이고, 저 인간 또 왔네.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못하겠어. 나 저 인간 때문에 다른 모임 가야겠다. 인간이 있어요. 그거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 천사들하고 소그룹 하면요, 내가 천사인 줄 알아요. 다 잘해주니까. 천사들하고 소그룹을 하면 내가 천사인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좀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아이고, 내가 참 참을 줄 모르는구나. 아이고, 내가 용서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처음에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사람 미워하고 욕하다가 결국 내 문제구나, 내가 참지 못하네, 내가 용서할 줄 모르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깎이고 바다듬어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운동을 좀 하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운동을 하는데, 뭐 운동기구를 들 때요, 이런 가벼운 거 들면 이게 운동 안 되잖아요, 그죠? 좀 무거운 걸 들어야, 이렇게 해야 이게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좀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그죠? 좀 센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용서하는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온유함의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근육이 길러지고, 이런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좀 세다 싶으면 센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 다른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저 집 사람 다른 데 가든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기도 들어주시니까 그분 다른 데 가요. 그런데 그분보다 센 사람 2명이 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왜요? 내가 바뀌어야 끝나요. 내가 바뀌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훈련받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영적 성숙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형성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는 내가 볼 때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보고 닮아가는 거. 2번째는 미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그 2가지예요. 이건 소그룹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반드시 소그룹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그 인간이 참 고맙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왔으니까 내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기가 너무 고맙잖아요. 반드시 그런 분들한테는 갈비탕을 사줘야 돼요. 왜? 근육을 길러줬으니까 갈비탕을 사드려야 돼요. 근데 조심할 일이 있어요. 왜 사주는지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집사님 고마워서 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요, 주일마다 갈비탕 여러 그릇 얻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4번째는요, 뭐냐면요, 소그룹에서는 함께 섬기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 선교사님 돕고 싶어,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싶어,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소그룹으로 하게 되면 훨씬 쉽고 재미있어요. 소그룹을 하게 되면, 같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여행 가려고 개모으면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돕기 위해서 함께 하면 좋아요. 저희 교회는 123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을 돕고 있어요.
대부분 다 소그룹을 통해서 합니다. 선교사 후원하는 팀도 있지만은 그 선교사 빼고 아동들,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국내와 국외, 북한의 아동 돕는 게 123명입니다. 왜요? 소그룹으로 하니까 자발적으로 돼요. 예. 재작년에 저희 교인들이요, 성경 전 교인들, 청년들까지 전 교인들이 100일 1독 1년 3독을 했어요. 100일 1독, 100일 동안에 한 번 읽고 1년이 365일이니까 전 교인들이 3번 읽었어요. 3번. 그리고 성경을 3번 읽은 사람들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으니까 성경이 없는 선교지에 성경 구입 헌금 10,000원씩 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주일 예배 출석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어요. 예. 그건 뭘 말하냐면 많은 교인들이 1년 3독에 거의 대부분이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예. 자기들이 놀라요. 자기들이. 목사님은 제가 평생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2장을 안 넘어갔는데 맨날 낳고 하다가 자고 낳고 자다고 마태복음 2장을 못 넘어갔는데 제가 성경 3독했어요. 목사님. 그래요. 왜 비결이 뭐예요?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하니까 쉬웠어요.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하니까 쉬워요. 여러분 사랑방 소그룹마다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읽은 사람은 완독 올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안 올라오면 전화가 와요. 집사님 오늘 지금 밤 10시인데 아직 안 읽었네요. 못 견디게 만들어요. 서로. 예. 그래서 주일날 모이면 은혜 받은 간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혼자 했더라면 평생 못했을 텐데 사랑방에서 같이 하니까 제가 성경을 3번 읽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 자기들 입으로 자기가 성경 3번 읽은 게 기적이래요. 기적. 예. 어떻게 하니까? 함께 교사를 하든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 뭐 토요일에 나가서 교회 청소를 하든 간에 혼자 하면 못해요. 그러나 소그룹으로 하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놀이처럼 돼버려요. 재밌어요. 예. 저희는 이제 교회 모든 거의 봉사를 남녀 선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고 소그룹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번째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모태입니다. 전도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사실 전도하라 그러면 누구나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어요. 소그룹 전도 전략이 있어요. 소그룹에서 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초청할 친구를 각자가 정해요. 누구를 데려올 것인지 가족이나 친구를 다 정하고 날짜를 정해요. 그날에서 같이 막 기도합니다. 1달, 2달 앞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 가지씩 해오는 거예요. 요리를 못하더라도 18번 요리는 하나 있잖아요. 그죠?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자기가 잘하는 한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만들어주는 걸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씩 딱 준비를 해요. 사람 5명이면 요리가 5가지예요. 그죠? 뭐 떡볶이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청해 와가지고 다 친구들 와가지고 오면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꼭 중요한 게 한 명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고 행복한지 간증을 짧게 한 10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러면요, 불신자들 뭐라 그러냐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재밌게 노네. 술 안 먹어도 재밌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가기 부담되고 그 사랑방 모임에는 가도 괜찮냐고. 괜찮다 오라고. 그건 일종의 징금다리예요. 징금다리. 교회는 안 와도 속으로 모임에 오다 보면 몇 달 오다 보면 자연히 교회 가고 싶어져요. 은혜 받으니까. 예. 그래서 소그룹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으쌰으쌰 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벤트가 돼서 재밌어요. 네. 6번째는요, 소그룹은 대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최근에 하나님은 제가 1년 동안 이 주제를 계속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게 하셨어요. 대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지상명령,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지상명령. 그럼 대명령은 뭐냐? 대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명령,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 명령 뭐죠?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좀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름도 알고 형편도 알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가족은 아니잖아요. 가족은 불신자도 사랑하잖아요. 친구도. 그죠? 우리 교인들끼리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배 때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배 때 사랑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인사는 하죠. 아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는 해요. 근데 말로만. 왜? 그 사람들 기도 제목도 모르는데, 그 사람 형편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예배 때는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배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그룹으로 모여야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사람들은요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 축복성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 노래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워낙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연예인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그렇게 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인데 독신이래요. 남자 독신인데 이 사람은요 집사님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 월급의 반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써요.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무슨 뭐 이렇게 임원 조직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분 거기에서 자기 임원인데 뭐 그 연예인이 해외 여행 가면 또 지원해주고 부모님 생신이면 부모님 선물 사다 주고 온갖 이벤트가 있는데 자기 월급의 반을 쓴대요. 반을. 그런 사람, 그런 팬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할까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월급의 반을 써가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데 내 마음이 안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도박을 하고,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자극이 안 되니까.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은 저랑 같이 늘 선교하는 분이신데 어디 해외 나가려고 보면 공항에서 사람이 없어져요. 갑자기. 털리고 가는 데가 있어요. 아이들 장난감 파는 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아유 장로님 아로 장난감 살려고 오셨네요. 손자. 예. 막 웃으시면 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요. 장로님이 해외여행 갈 때마다 장난감 사시는데 한 번이라도 아로가 좋아한 적이 있냐고. 아니 던져버려요. 근데 왜 또 사가는 거예요? 왜 또 사가요? 던져버릴 줄 아는데 왜 사가요? 너무 행복해요. 이걸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손자는 사주면 던져버리는데 할아버지는 또 사는 거예요. 사주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그죠? 키우셨잖아요. 자녀들이 효도하면 좋죠. 효도 안 해도 자녀들을 사랑할 때 행복해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죠. 뭐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더 행복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받으면 좋지만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할 때 내가 더 행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남편한테 내가 사랑받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더 행복해요. 그렇죠, 그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그죠? 예. 사랑할 때도 행복해요. 예.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사랑받으려고 용서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사랑하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할 때 행복하니까.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 거 아는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들을 사랑할 때 한번 해보세요. 남편 사랑해 보세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은 소그룹밖에 없어요. 그럼 소그룹 왜 가느냐? 사랑받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가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행복하니까. 마지막 8번째는요.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소그룹은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 예. 7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되고 7번째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소그룹 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도 소그룹 하셨어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완전한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왜? 사랑할 때 행복하니까. 사랑할 때 행복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함께 하게 되겠죠. 천국에서. 예.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는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너무 어려우세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해요? 2명, 그죠? 남자, 여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노아와 그 아내 2사람만 있으면 새로운 인류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내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3명의 아들과 3명의 자부 8명 구원하셨어요. 8명. 왜요? 소그룹.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모세도 혼자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잘 전달해주고 대언해준 대언자 아론, 여호수아, 훌, 앞에 전쟁하는 사람, 팔이 내려와서 붙들어주는 사람.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4명이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혼자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누가 있었죠? 3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혼자 안 다녔어요. 항상 동력자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다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예수님의 12제자 나오는데 순서가 다 달라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순서가 다 달라요.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자세히 보면요, 앞에 4명, 두 번째 4명, 세 번째 4명, 4명씩 딱 그런 똑같아요.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 4명 안에서만 바뀌어요. 4명 안에서만. 그 4명이 뭐예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예수님도 12제자를 4명씩 3개의 소그룹으로 하셨어요. 초대교회 아까 우리 본문 읽으셨죠, 그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집에서는 몇 명이 모이겠습니까? 집에서 몇 명이 모이겠어요? 소그룹 모임이죠. 예배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사람, 요한 마가의 집에서 기도회를 모인 사람,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서 모인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인 사람들, 또 아키포의 집에 모인 사람들, 눈바의 집에 모인 사람들 다 뭐예요? 소그룹.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 회복 운동이에요. 교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소그룹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는 것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시부모님이 처음 결혼하고 신혼 초에 처음 이제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댁은 좀 부담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하면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만 하다가 몸살이 나버렸어요. 몸살이 꼼짝 못하고 알아두은 거예요. 그 소식을
사랑방 언니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언니들이 딱 옵니다. 와가지고 청소 깨끗하게 해주고, 뭐 결혼 5년 차, 10년 차니까 뭐 청소 얼마나 잘할 거 하겠어요. 청소 깨끗하게 해주고, 언니들이 각자 잘하는 요리 하나씩 딱 가져와가지고 딱 차려놓고 언니들 싹 빠져버렸어요. 시부모님 와가지고 세상에 언제 이렇게 청소했냐? 아이고 반짝반짝하네. 요리를 이렇게 잘하냐? 점수 엄청 땄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해요. 친정 언니들도 제가 이런 상황인데 걱정만 했지 도와줄 생각을 안 했는데 사랑방 언니들이 다 도와주셨다고. 친정 언니보다 내게 더 소중한 사람은 사랑방 식구들이라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소그룹의 신방을 가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우리 전통적인 대신방은 성도들 가정에 가잖아요, 그죠? 가정에 가니까 난리예요, 난리. 일주일 전부터 막 청소하고 냉장고 청소하고 액자 뒤에 따고 목사님이 들춰볼까 봐 막 난리. 몸살나대, 몸살. 그것도 고생도 하지만은 신방 대원들하고 같이 가니까 깊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배만 드리고 차 한잔 먹고 나오는 정도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마음의 터치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그룹 모임에 갑니다. 소그룹 모임에 가서 한 분씩 따로 불러서 제 아내하고 제가 둘이서 한 명씩 얘기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면 제가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집사님 요즘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려고 제가 소그룹 한 거니까. 소그룹 했는데 집사님 요즘 행복하세요? 군사님 요즘 행복하세요? 장로님 요즘 행복하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거의 다 10명에 9명 이상 전부 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또 물어요. 그럼 왜 행복하세요? 물어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예의 아니에요? 그죠? 우리 대치동 교회 성도는 품위가 있네요. 예의를 아시네. 딱 고개를 끄덕이시네. 세상에 우리 교인들은요 지금까지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런 말 좀 교양 좀 할 수 있잖아요. 한 명도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행복합니까? 사랑방 때문에 행복해요. 진짜예요. 우리 교인 붙잡고 물어보세요. 왜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사랑방 때문에 행복하다. 사랑방 때문에 행복하다. 예. 소그룹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인데 이분은 저희 교회가요 산 위에 있어요. 사근동 한양대학교 뒤쪽에 사근동 마장동 경계에 산 위에 있는 교회. 그 밑에 동네 가면 저 산 위에 있는 교회 그래요. 홍익교회는 안 그러고 저 산 위에 있는 교회. 마장동 지하철 5호선 마장역 4번 출구에서 내려서 한 15분 걸어 올라와야 돼요. 겨울에는 칼바람 불고요. 여름에는 땀으로 샤워합니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한 군사님은요 교회 올라오는데 3번 쉰대요. 3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오르막 올라오는데 힘들어가지고 3번 쉬고 오신대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올 때 3번 쉬고 가요. 3번 쉬고.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근데 목사님 사랑방 모임 하는 날에는 한 번도 안 쉬고 와요. 한 번도 안 쉬고 오네. 빨리 가고 싶어서. 어떤 분은 막 몸살 걸려가지고 막 며느리가 죽을 해왔는데 그 죽 들고 와요. 죽 들고 몸살 걸린 분이 죽 들고 사랑방 모임에 와요. 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랑방 식구를 같이 먹겠다고 들고 오시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예. 크루시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분이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교회에서 약 430만 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해가지고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170개를 골라가지고 그 1000개 교회 중에서 170개 교회가 성장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토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더라.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소그룹 사역을 하기로 한 건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물 이거 마셔도 됩니까? 괜찮아요. 비싼 거 아니죠? 네. 자, 구역 예배야. 목사님, 그 구역 예배 아니에요? 우리 구역 예배 잘 안 되는데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의 구역 예배 다 무너졌어요. 서울 시내 많은 교회의 구역 모인 숫자 2%, 3%라 그래요. 제가
작년에 우리 노예 소속에 있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모교회, 여러분 다 아는 교회입니다. 세모교회 제가 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소그룹에서 얘기해달라고 갔어요. 갔는데 구역장들 모임이에요. 구역 권찰 수련회 한 400명이 모였어요. 400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구역 모임 자주 모이냐고. 모입니까? 모인대요. 언제 모입니까? 자, 매주 모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손 들어보세요. 2-3명 들었어요.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사람 손 드세요. 좀 들더라고요.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구역장 권찰은 있는데 구역 모임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이 구역 모임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장로교가 배우고 온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역 모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구역예배가 교회에서 순기능했습니다. 순기능. 거기 가면 말씀 듣고 거기 가면 기도하게 되니까 믿음이 좀 생기고 세가족이 정착하고 그랬죠. 구역예배가 그 당시에는 90년대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케이블 TV가 나오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왜요? TV만 켜면은 설교가 24시간 나와요. 인터넷 보면 전 세계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역장인 평신도가 하는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90년대까지는 살기에 급급했어요. 살기에. 그래서 우울증이 있어도 참고, 공황장애도 참고, 무조건 참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마음의 병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병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전에는 무조건 참고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마음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예. 사람들이 이제는요, 다른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남의 설교도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속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근데 구역 예배 가게 되면 자기 얘기 못 하잖아요. 왜? 구역 예배니까. 구역 예배니까. 그리고 구역 예배는 특정한 사람만 일해요. 구역장 권찰만 일하는 겁니다. 전도하기도 힘들고. 자, 나는 좀 내 속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내 속이 터질 것 같은데, 내 속 얘기 하고 싶은데 속 얘기 못 해요. 그리고 평신도가 설교해요. 기독교 TV 틀면 훨씬 더 잘하는 설교 많은데,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 가기 싫은 거예요.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다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소그룹에는요, 발전 단계가 있어요. 발전 단계.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대치동 성도님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네. 첫 번째는요, 이 구역 예배와 같은 소그룹을 1세대 소그룹이라 그래요. 구역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강의식이에요. 예배식이에요. 그죠? 예배식, 강의식이에요. 사람들은 서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서로 얘기 못 해요. 그러면 인도자하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다가 아멘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소통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1세대 소그룹, 구역 예배식 소그룹이에요. 몇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구역 예배는 몇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몇 명이 가능해요? 제가 아는 부산에 있는 한 장로님은요, 구역 모임 하는데 20명이 모인대요. 20명이. 이분은 참 사람들을 잘 돌보세요. 아주 20명이 매주 그 장로님의 거실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30명, 40명 모일 수도 있고요. 100명, 200명도 가능해요. 왜? 마이크 쓰면 되니까. 그죠? 구역 예배는 이런 제한 있다 없다? 구역 예배는 이런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 정도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안 어렵죠, 그죠? 예. 두 번째, 2세대 소그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식, 성경 공부식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해보셨죠? 자, 인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님 1번 읽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박 집사님 2번 문제 읽어보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목사님하고는 인도자하고는 대화는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대화 못해요. 둘이 얘기하면 집사님 두 분 지금 떠들면 안 돼요. 내 말 들어야 돼. 서로는 대화 못해. 서로는 대화 못하고 인도자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걸 문답식 소그룹이라 그래요. 혹은 제자훈련식 소그룹이라 그럽니다.
이해할 수 있죠? 요거는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몇 명까지? 대략 한 12명, 15명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12명 정도. 예수님 12제자에서 12명 정도. 그보다 많아지면 시끄러워져요. 집중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2세대 소그룹은 문답식 소그룹, 제자 훈련식 소그룹이고, 그리고 인원은 12명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3명에서 12명. 또 다른 소그룹이 있는데 역동적 소그룹이에요. 역동적 소그룹. 이건요,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만났어요.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일주일 지내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거나 너무 힘들었던 게 있으면 나눠봅시다.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제일 은혜가 되었고 실천하기로 결단한 거 나눠봅시다.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 아픈 사람 나오고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역동적 소그룹이라 그래요. 왜? 다 나도 내 힘든 이야기 하고 싶고, 나도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아픈 몸 좀 누가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역동적 소그룹이라 그래요. 자, 역동적 소그룹은 몇 명이 모일까요? 자, 만약에 10명이 모였다 합시다. 10명이 모여서 자기 속 얘기를 10분씩 해요. 10분씩. 10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분이에요? 100분이에요. 100분.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에요. 집에 갈 시간 되는 거예요. 그죠? 집에 갈. 인원이 많으면 내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원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몇 명이 적정수냐? 몇 명쯤 적당할 것 같아요? 예?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와, 이분들 박수 받아야 돼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이거 지금 그렇게 아세요? 예, 4.5명. 그럼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국인들은 4.5명. 3명이면 좀 아쉬워요. 4명이면 조금 많은 것 같고, 5명이면 좀 많아요. 8명 되면요, 사람들이 막 짜증내요. 내 할 얘기 못 하는데, 목사님 우리 나눕시다, 분가합시다 이래요. 분가합시다. 그러니까 4.5명이 적정수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속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기 위한 7가지 요소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여야 돼요. 뭐 격주로 모인다거나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어요. 왜? 계속 안 모이다가 모이면 그 모이기 위해서 많은 결단을 해야 돼. 모이기 위해서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모여야 됩니다. 힘들어요. 모이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매주 모여야 자동으로 모여요. 자동으로. 예. 저희는 처음에는 가정별로 모이게 했어요.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모이게 했는데, 이 서울은 너무 멀어요. 그죠? 멀어요. 다 집이 멀어가지고 가정에서 모이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교회 근처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모여야 돼요. 코로나 때도 저희는 계속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다음 우리 이제 그 카카오톡의 다자간 통화라든가, 그다음에 줌이라든가 지시밋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얼굴 보고 모임하다가 대면 모임 탁 나오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막 끌어안고 울어요. 이상가족 상봉한 것처럼. 막 사랑방 식구들끼리 끌어안고 울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도 대면 모임 하거나 대면 모임 못할 때는 영상을 통해서 계속 소그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회복됐을 때는 다 나오죠.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은 관리가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여야 된다.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소그룹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소그룹에서 반드시 해야 될 3대 요소. 다른 건 안 해도 괜찮고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아까운데 이거. 가르쳐줘요? 이거 아까운 건데, 너무 중요한 건데. 목사님 해야 돼요? 목사님 보고 제가 합니다. 첫 번째요, 반드시 삶을 나누셔야 돼요. 마음을 나누셔야 돼. 예. 우리는 다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에는 무슨 일이 했고 화요일은 무슨 일이 있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크게 움직였던 이 사건,
내 마음이 너무 슬펐다거나 너무 기뻤다거나 너무 감사했거나 이걸 나누라는 거죠. 이거 나눌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렇죠? 마음의 상처가 수술되는 수술실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나누라, 삶을 나누라. 그죠? 중요합니다. 꼭 나누셔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술 안 먹어도 속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요. 예. 술 안 먹어도 속 얘기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속 얘기 나누셔야 돼요. 예. 그래야 관계가 피상적이지 않고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속 얘기를 해야 친밀해져요. 두 번째,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은혜. 예. 동창회도 가면 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창회 없는 게 있어요. 은혜 나눔. 반상회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 있어요. 거기 뭐가 없어요? 은혜 나눔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은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를 다시 기억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받은 은혜, 감동, 결단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성경 본문 읽고 큐티하고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저는 이 담임 목사님 이 설교를 듣고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TV만 켜면 24시간 설교 나와요. 인터넷 켜면 전 세계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 머리만 커진 거예요. 머리만 유튜브만 설교 얼마나 많아요. 머리만 커졌어요. 여러분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삶으로 살아낼 때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유튜브 많이 봤으니까 강의 많이 들었으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믿음이 좋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삶으로 살아내는 게 습관으로 형성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에 관해서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듣고 막 세미나 참석해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다 지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습관으로 표현될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함께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역사하신 성령님이 내가 이 은혜 나눔을 할 때 또 역사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누는 은혜 나눔을 듣는 사람이 또 은혜 받아요. 왜?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들마다 받은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네. 신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받은 얘기 들으면서 내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가족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새가족도 이거는 막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너무 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예, 새가족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묵상은 새가족이 못 따라올 수 있지만은 설교 듣고 소감 나누기는 불신자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런 은혜 받았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사랑 방식으로 지켜보겠죠. 그러니까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니까요, 교인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다들 노트 가지고 쓰고 있어요. 왜요? 사랑방 모임 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막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설교를 잘 들어요. 저희 교회는 거의 한 두 명 정도는 졸아요. 앞서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죠? 다들 눈에 부릅뜨고 있어요. 뭐 은혜 받으려고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꼭 사랑방 가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집중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령 받은 모든 성도는 성령이 주신 감동과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축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축복. 그리스도의 모임에는 축복을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놀랍고 특별한 선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목사님은 또 기도 전문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기도가 중요해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기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느 종교에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어느 종교에?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열린다.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걸 사용해야죠. 그죠? 어떻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고 영광 돌리고. 저희는 특별히 치유 기도를 꼭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 몸이 아픈 사람 가운데 앉혀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아야 되니까. 그 자리 병이 나아야 되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랑이 크다 그러셨어요. 예.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야 돼요. 불치병, 난치병 나아야 돼요. 나아야 야 우리 사랑방에 하나님 계시다. 우리 사랑방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럼 사족 데려오면 좋고 예, 소문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예. 꼭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삶의 나눔. 두 번째 은혜 나눔. 세 번째 축복의 나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속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속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소그룹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여러분 또 하나 얘기했네요. 금기 사항이 있어요. 소그룹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그룹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죠? 오징어 땅콩보다 더 재밌는 게 남 험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한마디 하면 집사님,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누가 담임 목사님 흉보거나 뭐 한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험담 말밖에 꺼내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당연히 논쟁, 다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돈 거래. 서로 속으로 받아보면 친해지잖아요. 그죠? 친해지니까 어려운 부탁도 해요. 돈 빌려달라고. 근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꼭 갚을게, 이자 쳐서 갚을게 그러는데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돈 빌려가고 나면 잊어버려요. 갚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예수님 피로 하나 된 관계가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엄하게 명령합니다. 사랑방 안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라. 달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담임 목사님 이름 팔아라 그래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돈을 줬는데 안 갚아도 괜찮아. 갚으면 좋고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안 갚아도 괜찮고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 그때는 여러분 주세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내가 꼭 받아야 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이 보혈 하나 된 우리 관계가 돈 때문에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 놀이 있잖아요. 고스톱. 3천만의 고스톱. 이거 하면 안 돼요. 예. 카드 놀이. 절대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비밀. 소그룹에서는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이불 밑에서 여보 당신만 들어 이러고 이불 밑에서 전 교인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문이 퍼졌다. 그럼 그 소그룹에 이제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어야만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보호막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비밀이 퍼지지 않는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네. 한 가지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이집트란다. 로마에 가면요 카타콤베라고 있죠. 여러분 여행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카타콤베. 이 카타콤베가 원래는 옛날에 이게 무덤이었잖아요. 무덤, 그죠? 무덤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다가 도저히 갈 데가 없으니까 지하 동굴에 있는 공동묘지로 피난 갔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부자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로마 시대에 화려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 굴 파가지고
동굴 속에다가 그냥 시신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도망가다가 못 안 되니까 동굴에 있는 공동묘지에 숨습니다. 좁으니까 계속 파고. 그래서 높이가 한 2m, 폭이 한 1m 되는 땅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켜요. 1층, 2층, 3층까지 있고 막 이렇게 막 수백 킬로가 될 정도로 팝니다. 근데 거기는 다 시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몇백 년 되면서 그 캄캄한 땅굴에서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예. 죽으면 또 옆에다가 묻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겠죠. 그런 곳이에요. 예. 여러분 거기 살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죠? 로마 군대가 들어오면 죽는 거고.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가지고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햇빛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그 땅굴 공동묘지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벽에 누군가가 낙서를 했어요. 낙서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겠어요? 조선시대도요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인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인가 그렇더라고요. 온갖 보약 다 먹었겠죠, 그죠? 한국 최고의 명의가 침 놓고 약 먹였을까? 그런데도 46세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수명이. 그냥 평균 그냥 국민들로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로마 시대는 더 짧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안에서 있던 사람이 벽에다가 낙서했는데 뭐라 했냐면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평생 햇빛도 못 보고 살았는데 그 막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거기서 63세까지 살았다고 자기가 장수했다고 썼고 그 이유가 비결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그렇죠?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63세까지 장수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그룹 하면요 건강해집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소그룹 하면 건강해집니다. 소그룹 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얼굴이 예뻐집니다. 밝아져요. 수술 안 해도 돼요. 예. 소그룹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갑니다. 소그룹 하면요 인생이 살맛이 나요. 왜?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소그룹 식구들이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예. 소그룹 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혹시 들여다보게 되면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구나. 그래도 타락한 교회가 많지만은 그래도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건강한 소그룹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그룹이 잘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온 교회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 되게 하시고 건강한 대치동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대치동 교회가 소그룹이 잘 정착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권세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소그룹 때문에 건강하게 하시고 소그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소그룹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탁월한 지혜와 안목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치동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건강한 소그룹이 대치동 교회에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으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대치동 교회의 소그룹이 이 대치동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두 날개를 달고 비상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온 교인들 머리 위에 소그룹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